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면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은 너무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두 개의 기둥 가운데 하나다. 말씀의 기둥, 기도의 기둥.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패트릭 존스톤이라는 사람은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지요? 내가 일하면 그냥 내가 하는 거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지요. 왓슨이라는 사람은 또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게 한다.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계를 움직이게 하는 그 힘은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20세기 위대한 복음 전도자라 이야기하는 빌리 그레암 목사님, 그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요, 또한 밤을 닫는 자물쇠이다.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이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경험하는 힘이다. 우리 하나님 저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그 하늘의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일까요? 제가 한 말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도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나는 기도를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러한 문구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에 임하시고 내 안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힘이 바로 기도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기도는 중요하고 귀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공생의 시작을 기도로 준비하시며 시작하셨고, 또한 예수님은 모든 삶의 현장을 기도로 채워가셨습니다. 이른 새벽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그 새벽 미명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지요. 하루의 사역을 마치시고 또다시 예수님은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시기도 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밤새 기도하시며 제자들을 세우셨고,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밤, 마지막 밤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로 그 십자가를 준비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기도로 세워갔던 시간을 말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당시에 중언부언하며 말을 많이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를 꾸짖으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며 기도의 문구까지 직접 작성하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 기도를 직접 내용까지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의 기도 생활은 중요하다는 거지요.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삶으로 보여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중심에 늘 기도가 있었음을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늘 기도하라 하실 때 혼자 가셨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기도의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고 마태복음에 보면 특별히 그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떨어뜨려 놓고 오늘 그들에게는 함께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장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40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왜 오르셨는가? 쉽게 답하면 기도하기 위하여, 더불어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시기 위하여 그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다. 즉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신 제자들,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의 사명 가운데 나아간 자들이라.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명하셨을까?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오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나아가기 직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체포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게 될 그 고난과 죽음의 사건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베드로가 팔 걷어붙이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모든 제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책임지는 자 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이야기합니다. 아마 그러한 결단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너희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즉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명하시는 그 기도의 목적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 시험에 들지 않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기도해야 될 사명자로 세움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지요.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십자가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말씀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세우며 우리의 신앙의 삶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리,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세우는 자리다 라고 한다면 그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모습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깊이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때론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더 나아가 나는 기도 안 해도 내 힘으로 능히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피곤한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바쁜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지난 한 주간 잘 사는데 뭐하러 굳이 기도하려고 하겠어요? 그런데요, 정말 피곤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피곤함으로 기도의 자리를 쉼의 자리로 바꿨고요,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바쁜 일상의 자리로 바꿨고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냐고 내 힘을 의지하다가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마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자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지 않으므로 저들 가운데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명하셨을까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왜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함으로 매달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은 44절에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마치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았다.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 밤에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지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그 기도를 바라보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였다. 또한 43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을까요? 무엇이 예수님을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장차 맞이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 사명의 자리, 이게 그저 예수님의 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너희도 기도하자. 그것도 3번씩이나 깨워가면서 다시금 부탁하고 당부하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명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아니 내가 하기 싫다고, 힘들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 오늘 우리 말씀 한번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본문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그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안목과 우리 신앙의 크기를 얼마나 확장시켜 주는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사실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예수님이 원하던 바였어요. 그게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 십자가를 진다는 것, 그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준다는 것,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시니까 뭐 그까짓 것쯤이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그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겪어야 됐던 고통의 자리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자기의 삶을 내어주시는 자리는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 예수님은 마치 땀을, 핏방울을 쏟아내듯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합니까? 문제 생길 때, 어려운 일 닥칠 때,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잖아요.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져요. 아버지, 내가 마셔야 될 이 잔을, 나의 십자가를 옮겨주십시오. 피해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안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바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리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가 걷어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우리와 같은 기도로 시작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말씀 42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바예요. 나의 바람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이 나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늘의 구원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은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받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는 거지요. 나로 감당해 달라는 거지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나를 내어드려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자 되게 달라고. 기도의 안목을 확장하며 기도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들어가며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 하나님의 사명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 가운데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이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는가? 기도해야지만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던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면서 모두가 다 주를 버리고 떠나도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묻는 작은 여자아이의 물음에 그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그는 실패하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지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기도로 우리의 사명을 붙잡지 않으면 우린 누구라도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깨어 기도할 것을 명하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승리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기도를 소홀히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는 다 기도의 사명자로 부름받았고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지만 믿음의 삶, 사명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는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지 돼요. 기도할 때만 기도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간절히 주 앞에 우리를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믿음 안에 승리함을 보장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그랬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나의 삶 속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 가정 속에, 기도하지 않는 우리 교회와 사회 속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로 더 깨어서 기도하라, 더 간절히 기도하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로 그 사명 이루어가며 그 역사를 이루어갈 것을 예수님의 삶을 통해 또한 실패한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섬김을 받기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목적이 사명이지요.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명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하였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도 기도로 나아가는 자,
기도의 열심인 자, 기도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우리의 사명을 그냥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이기 때문에, 권사님, 안수집사님, 우리 집사님들이기 때문에 직분이 우리의 사명을 그냥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명을 감당할 자리를 주시고 역할을 주신 것뿐이에요. 그 역할과 자리 가운데 내가 그 사명 감당하려면 기도로 나를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으면 아무도 그 사명 앞에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올 것을 명하시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러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안 나오고, 기도하고 안 하고의 선택의 결정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있어요. 여러분, 피곤해서 기도 안 하고 잠드는 것은 제자들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실패한 이유도 그들의 몫의 결과였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 가정이 다시 서기 위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금 사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고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가는 교회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됐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삶,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세울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멋진 일들이 나타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셨어요. 내일서부터 또 한 주간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셨어요. 사역하면서 느끼는 게 그거더라고요. 아무리 권고하고 아무리 알려줘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고요. 못 듣는 사람은 못 듣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듣더라고요. 분명히 내일도 안 보일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될 사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내 사명의 몫이라고 한다면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의 사람 되어 나아가는 기도의 사명자들로 승리하는 예수님처럼 그 사명에 승리하는 자들로 기도의 영성을 새롭게 하는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